아주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 수양회 강사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뭘 하죠? 찬양을 하잖아요.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청년 한 사람이 무슨 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부르니까 그 곡을 찾은 한 사람이 갑자기 손을 딱 들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찬양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리더하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 찬양을 하지 말자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곡을 작곡할 때는 상당히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떠났고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떠난 사람의 곡을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은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좀 분위기가 좀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찬양을 부르고 났어요. 그리고 모든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가 이제 며칠 동안 잠을 자면서 하는 집회였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이 찬양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대화하고 또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 곡을 만들었을 텐데 이제 신앙을 떠났다는 그 내용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신앙이 좋아서 이런 곡을 분명히 만들었을 텐데 어떻게 신앙을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참 마음 아팠어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실은 예수를 잘 믿다가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평신도뿐만 아니라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들도 보면 주변에 목회를 잘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진짜 신학 공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진짜 마음이 아프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 누구죠? 배반했던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가 있죠. 또 바울의 제자 중에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 신앙을 떠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서 어떤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늘 양육하고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이나 왜곡된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또 이것이 바르냐 옳으냐를 늘 따져보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것에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옥토에 떨어진 씨는 신앙으로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금방 새가 와서 주워버리니까 말씀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진정 진리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또 우리가 신앙에 불타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깊은 일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양육되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 2서 3서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 요한 2서와 3서의 이야기는 뭐냐?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기를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독려하는 내용. 우리가 요한 2서, 3서 이게 책으로 나눠졌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은 하나로 통합니다. 그래서 2서에 보면 여기에 그릇된 거짓 교사가 부녀의 집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요한이 너희가 그릇된 진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말라 하는 이야기고요. 3서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거부하지 말고 지방으로 잘 받아들여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받아들이지 말라 그리고 한쪽은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은 진리다 이거죠. 근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사랑과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요인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딱 체계가 잘 잡혀서 진리 안에서 경건히 서고 어떨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진리 가운데 그것이 사랑처럼 보이지만 당당히 거부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기초 위에서 경건히 서기 위한 것. 그래서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지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경고해야 되겠다. 견고한 신앙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돼요? 굳건히 견고히 서 있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견고히 서려면 기초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견고한 사람도 있고 견고하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견고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견고한 사람들이 그들을 잘 양육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때에 따라서는 격려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잘 알려주어서 그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서로에게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관심이 많아야 돼요. 교회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말씀으로 잘 설 수 없습니다. 아이고, 개인 신앙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소화할 거 소화하고 알아서 그냥 그 기초를 튼튼히 하면 되지. 아닙니다.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정말로 사랑으로 엮어지고 또 보듬어 주고 안아주고 그런 가운데 서로 부족한 걸 서로 나누면서 교제해 나가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요한 2서의 내용도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진리냐 사랑이냐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그 여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죠.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건 왜 보냅니까? 관심이 없다면 편지 보낼 이유가 없죠.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 말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그 편지를 보낸다는 그 자체는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진짜 이 관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인들 간에도 서로 연락하고 서로 나누고 몇 사람만 나누지 말고 그래도 뭐 매주는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가끔 전화하고 또 우리는 요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밴드라는 것도 있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들어보면 뭐 매주 뭐 하는 설교 동영상으로 다 나오죠. 밴드는 즉각 우리 교인들의 소식이 올라가서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글을 남기고 축하해줄 때는 축하해주고 또 우리가 큐티 같은 거 나눈 것들 다 영상이나 또 녹음이 올라가면 서로 반응을 보이면서 아, 내 생각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이것이 서로에 대한 관심이란 말이죠.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관심의 척도는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자, 그 당시에 거짓 교사가 있었단 말이죠. 이 거짓 교사가 이 부녀의 집에 왔는데 이 부녀가 또 그의 자녀가 그 사람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였잖아요. 그 받아들인 것에 관해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받아들이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을 우리가 또 적용한다고 이제는 우리는 사람 봐가면서 인사하고 인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인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진리 안에서 비진리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인지 비진리가 구별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인사를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숨 걸 일에 목숨 걸고 목숨 걸지 않을 일에 목숨 걸지 말라. 목숨 걸 일이 뭡니까?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목숨 걸 일이에요. 그것은. 하지만 목숨 걸 일보다는 걸지 않을 일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안 입어야 되느냐 이건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영국 교회들은 대부분 또 찬송부 다 일어나서 불러요. 찬송 부를 때마다. 그럼 우리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어느 게 맞느냐? 맞고 틀린 게 없죠.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일어설 수도 있고 안 일어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목숨 걸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목숨 걸 일이 무엇이며 목숨 걸 일은 진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또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배려하고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넓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2서와 3서를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 비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진리를 예방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간에는 어느 정도 굳건히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늘 배려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단 조심해야 될 것은 명령식으로나 선생식으로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동등한 나눔 속에서 나눠줄 수 있는 그 배려,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관심이고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진리가 분명해야 돼요. 자, 우리가 나눔이 중요하다고 관심이 필요하다서 우리 교회 안에 모이면 사람들 간에 아주 우정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따뜻한 배려를 해주곤 해요.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 진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냥 외형적인 나눔만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는 아니죠. 그렇죠? 그냥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나누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재미있는 삶을 나누는 것이지 진정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뭐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공동체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절에 뭐라고 하니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이 택하심을 받은 건 누구한테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 부녀와 부녀의 자녀가 뭐 요한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기에 장로인 요한도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여기 부녀와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잖아. 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끼리 나눠지는 편지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 사랑해요. 사랑의 근거가 뭡니까? 앞에 나오는 진리. 그 진리는 뭐냐면 서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여기 진리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 택함을 받은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리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전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뭐로 엮어진 것이에요? 진리로 엮어진 거란 말이에요. 진리로. 진리가 아닌 그냥 뭐 인간의 끈을 가지고 뭐 좀 친하고 좀 더 이 사람은 만나면 재밌으니까 그런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로 맺어졌다고요? 진리로. 진리로 맺어진 교회일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서로의 관계는 끈끈한데 진리는 없어.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또 진리는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굳어 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거 문제죠. 그래서 요한 2서 3서가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예요. 사랑과 진리. 그래서 요한 2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4주 동안 할 제목을 미리 다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여기는 사랑의 진리. 오늘 제목은 다음 주는 진리의 순종의 진리. 뭐 분별의 진리.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진리와 엮어진 거란 말이죠. 진리와 엮어진 거란. 자, 그러면 이 서신서에서 사랑과 진리가 매우 중요하다면 사랑 따로 있고 진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과 진리는 하나로 엮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이 없는 진리는 뭡니까? 사랑은 없어. 하지만 진리만 있다 그래. 물론 엄밀히 따지는 것도 진리가 아니죠. 하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할 때 사랑이 없는 진리는 뭡니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하라, 하지 말라,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은 있어요. 하지만 생명력이 없어. 왜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율법을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나에게 속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가거란 사랑의 능력에서 나온 거잖아요. 율법도. 근데 그 사랑이 배제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늘 그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옳다, 옳지 않다. 그런 거 얘기하면 여러분은 몰라요, 알아요? 웬만한 건 알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에 고민하잖아요. 그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고 그 안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프로세스, 과정을 엮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인간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교우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자꾸 진리 안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사랑에 기초를 해야 돼요. 또 반대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뭡니까? 진리가 없어요. 사랑은 있는 것 같아. 그것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사랑, 인간 관계를 중요하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는 건 중요하게 생각해요. 필요하죠. 하지만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여인이 거기 거짓 교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받아들인 것은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것은 사랑에 해당됩니까? 진리에 해당됩니까? 그냥 뭐 사랑이 온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그냥 오해영적인 의미에서 사랑을 말한다면 그 사람을 그냥 귀하게 여기고 집에 들어오세요라는 것은 사랑에 해당되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또 우리 집에서 함께 나누어요 하는 어떤 사랑의 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뭐 한 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뭐 방문을 했겠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무엇인 메시지가 있었겠죠. 그것을 가지고 그에게 전했죠. 그 여인들은 그것을 들었겠죠. 자, 그러면 이 거짓 교사도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집을 방문한 것은 어떤 외형적인 현상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찾아갔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의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짓된 것이라도 찾아간다는 것. 또 그 사람을 맞아들였다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사랑에
모습을 부여한 거란 말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이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외형적인 사랑이 너희에게는 전달되고 서로가 이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뭐가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진리의 기반을 두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다 이거죠. 가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행사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행사인가, 우리의 나눈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가를 늘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진리의 기반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덮어주고 늘 받아주고 하는 거 좋은가요? 교회니까 뭐든지 받아주고 뭐든지 덮어주고, 여러분 그 사랑 아닙니다. 진리가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어떤 의미로 교회를 또 얘기하죠? 군사의 의미로 얘기하잖아요. 군사. 교회는 군사다. 교회 사람들은 군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적이 들어올 때 막는 것이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릇된 사상, 그릇된 교리, 그릇된 것이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는 그걸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군인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너무 건강하고 너무 아주 기초가 잘 닦여서 어떤 이단자나 어떤 그릇된 것이 오더라도 그것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것에 동화되어서 말씀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교회 수준까지 간다 하면 그 교회야말로 진짜 좋은 교회죠. 하지만 교회가 그 정도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무조건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고요. 무조건 그냥 그렇게 갑시다. 신학교 다닐 때 보면요, 이 은혜라는 말을 언제 제일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는 교사가 깐깐하게 그냥 보통 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면 다들 이렇게 객관식 시험보다는 주관식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뭐 문제를 많이 내요. 그 문제를 한 5개 내주고 그 중에서 정해진 거 3개를 쓸 것이냐 아니면 각자가 3개를 정해진 것을 쓸 것이냐 교수가 물어봐요. 그럼 학생들이 뭐냐면 교수님 은혜대로 합시다. 은혜스럽게 합시다 그래요. 그때 은혜스럽다는 게 뭐예요? 좀 편하게 갑시다 그런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학기 되면 신학교 강의를 가면 학생들이 그래요. 조금 불리할 때는 목사님 은혜스럽게 갑시다. 그때 말하는 은혜라는 건 뭐예요? 그냥 편하게 가자는 거예요. 편하게 가자는 거. 여러분 편하게 갈 땐 가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항상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된다고요? 진리에 근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에 근거하지 않을 때는 정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색을. 아니라고. 예, 노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노가 분명한 것.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오면 너무 교회가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그 교회가 조금 불편한 게 좋은 교회예요. 내가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 견딜 수가 없구나.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교회는 바로 이 진리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1절, 2절을 통해서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 이어져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진리 안에 있는 하나에 되어 있는 우리가 서로 택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런 문맥에서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참된 진리는 무엇이냐. 3절 보십시오.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진리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 2서 3서는 진리와 사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외형적인 진리에 속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사랑이 없는. 또 외형적인 사랑에만 가면 자유주의가 된다 이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 두 개가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고 그 아름다운 사랑과 진리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측면이라 이거죠. 자, 근데 그 기초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타나는 사랑과 궁율, 진리 이런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궁율과 평강이죠. 은혜와 궁율과 평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 은혜라는 겁니까? 인간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뭐예요? grace, 은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정상적인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교회는 인간의 공로 사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늘 I'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저 얼마 전부터 유행한 We can do all things,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No,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빌립보서 말하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우리는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아요? 뭐 인간적으로 뭘 하고 뭐 해도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예스하면 끝난다는 어떤 사람의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늘 인생관이, 신앙관이 하나님만 예스하면 된다는 거. 그것이 뭐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신앙관이어야 되죠. 자, 우리 인간적으로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만 예스하면 된다는 거. 그런 인간의 공로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금도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은혜가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늘 감사가 있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랍니다. 또한 그 은혜 다음에 뭐가 나오죠? 궁휼, 불쌍히 여기는 것. 누굴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궁휼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시고 그래서 고치시는 거예요. 궁휼함,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 하나님의 궁휼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적인 사상이라면 우리들도 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늘 사람들을 볼 때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써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악한 일을 하고 뭐 죄를 받고 정죄한 사람이 있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늘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궁휼의 마음으로 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의 공로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지배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궁휼을 통해서 서로의 관심이 깊어지는 겁니다. 늘 궁휼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으면 어려움이 있었구나. 힘든 일 있으면 힘든 일이 있었구나. 어디 아팠어? 힘들었겠어. 뭐 그 정도 아픈 거 가지고 그래? 그 궁휼이 없는 거죠. 좋은 일 있으면 교회가 전부 다 좋아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궁휼이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peace,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얘기해요. 기쁨이 뭐냐? 늘 어떤 외형적인 내면적인 기쁨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삶의 현장은 기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깊은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할 때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내가 드러낼 것은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여호와로 감사하고 기뻐한다 라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평강.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내가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웃고 있느냐, 항상 인상 쓰고 있느냐. 네? 그것이 절증 잣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영혼 속에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데 저 사람 뭐가 그렇게 좋을까? 예, 쥐뿔이 없어도 좋습니다. 네? 그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신 은혜와 평강이 있잖아요. 자, 이 세 가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초한 이것이 있으면요, 우리를 굳건히 만들고 우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만드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은 뭐예요? 이러한 진리와 사랑의 정도가 우리를 딱 잡지 못하고 그래요. 딱 잡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딱 굳건히 흔들리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스비우스 화산 분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좀 어렵게 얘기했나요? 그러면 폼페이의 최후라는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화산이 폭파해가지고 그 화산의 그 용액인가요? 흘러내고 도시 전체를 완전 그냥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의 유족이 남아있는데, 그때 남는 유족 가운데 참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마을에 군사들이 있었잖아. 군사들이 다 보초를 쓰고 있었어요. 예? 감옥에도 보초를 쓰고 또 관공서에도 보초를 쓰고 했을 때 그 용액이 오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폼페이의 그 남은 그것들을 보면, 화석들을 보면 그 당시에 보초 섰던 사람이 그대로 보초 선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용의 불덩어리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다들 굳건히 그대로 그냥 불에 그냥 그 용액에 그냥 녹은 거예요. 그 자세로 굳건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군인으로서 지침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그 자리를 지킨다. 굳건히 지키고, 또 나는 다른 사람들은 피하게끔 해주지만 나는 그것을 지키는 자로서의 어떤 사랑, 이 진리와 사랑이 그를 지배하지 않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그거를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선장이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거잖아요. 거기에 군인들은 다 그런 위험이 와도 나는 희생되어서라도 사람들을 먼저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굳건히 서 있는 것. 자,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도 굳건히 지키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진리와 사랑이 딱 우리를 굳건히 자리 잡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도 우리는 그걸 딱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기쁨을 통해서 굳건히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 부녀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찾아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진리 가운데 사랑을 지켜나갈 것입니까?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투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투철해야 돼요. 우리가 큐티하는 거 왜 해요? 이거 프로그램으로 큐티하는 거 아닙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진리에 어떻게 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설 자리를 아는 것. 이것이 큐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확고하게 만들잖아요. 진리를 확고하게 만들면 그것에 나오는 사랑은 풍요로운 것이에요. 그냥 의무감 속에서 한번 웃어주는 것, 사랑해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혼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진리가, 깊은 진리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그 기쁨은, 그 배려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확고하게 우리의 진리를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같이 이렇게 매주 예배드립니까? 우리의 어떤 목회관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확립이 안 되면 우리가 말해주는 구원, 은혜 이런 것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뭐 예배 드릴 때는 요걸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 하지만 그건 그냥 본질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무슨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는지,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고 그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인식하며 목표와 방향을 딱 정하고, 우리의 관심이 어딘지, 우리의 방향이 어딘지, 그 방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단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고 간다면 우리는 사랑도 있고 진리도 가지고 있는 균형 잡힌 교회로서, 균형 잡힌 내 개인의 신앙인으로서 모습을 아름답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